멀쩡한 이 세상 소망 없는 나그네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육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롭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부터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에게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3장까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은요, 한나라는 여인이 자기 일생을 통해서 소원이 있었어요. 일생 동안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소원 기도를 그대로 갚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소원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소원을 했던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소원했던 것을 내가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던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원 있어요, 없어요? 소원요. 있어요, 많이. 여러분도 오늘 소원 있으면 그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라마다임 소임에 엘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에브라임 사람으로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엘리후의 손자이며 손자요 두의 증손이요 수베의 수베의 증손이요. 형제였다. 변호사님 물 한 컵 드세요. 엘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둘이었어요. 한나라는 여인과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분인나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네. 한나라는 아내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한나를 더 사랑했거든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분인나라는 또 다른 아내가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6절을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분인 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고 나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자녀가 있고 한 사람은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가 있는 그 분인 나가 그 자녀 없는 한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하여 누구에겐가 무시함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아마 힘이 들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처럼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너희도 그러한 축복을 받아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구나 여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한나는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구나. 나도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나도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이러한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러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러한 결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인 나의 그와 같은 태도는 해마다 변함이었다. 온 가족이 예배를 시러 올라갈 때마다 분인 나가 한나를 더욱 비웃고 조롱하며 학대함으로 한나가 울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가 많았다. 분인 나란 아내는 참 잘못된 성격을 가졌자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면 이렇게 위로해야 될 텐데 두 아내가 있으면요 서로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한 남편에게 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장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학대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웃음을 당한 한나는요 그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 괴로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많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놓고 간절히 한나처럼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절 한번 읽읍시다. 10절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울고 부르짖다가 소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11절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야하였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 여종을 구겨 살피소서. 내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토록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도 깎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의 기도,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7절 한번 읽읍시다. 17절 시작.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한나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응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평안히 가세요. 이렇게 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잖아요. 그 대언자가 당신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제사장 오늘날로 목사님의 기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사명은 늘 양떼들에게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양떼들의 문제를 일일이 놓고 기도해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이 10명이면 10명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늘 묻고 열심히 그들의 소원이 기도될 수 있도록 응답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사명이 목사님들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목사님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 예를 들어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냥 전라북도에 그냥 물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은요 그 물난리 난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 전라북도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아는 자도 있고 모르는 자도 있지만 그 물난리에서 빨리 극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또 교인들을
그곳으로 같이 가잖아요. 그죠? 가서 복구 사업에 또 참여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나라에서 막 물난리가 나서 막 집이 막 쓰러지면 또 교인들의 젊은이들을 또 이제 파송시켜서 일주일 동안 그 물난리 난 걸 도와주고 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보내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갈 때요, 아침에 가서 그분들끼리만 예배를 드려요. 예? 아침에 예배 드리고 그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는 예배 드리냐는 소리도 안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옆에서 구경합니다. 믿지 않는 그분들이 저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왔어. 이렇게 우리가 집이 쓰러져서 이렇게 힘드는데 와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니 그분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집은 쓰러져 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도 웃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저분들의 하나님을 또 그 중에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한 일이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 있으면 그 힘들어진 부분을 우리가 가서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요, 그게 많은 어째요, 마음을 여는데 정말로 좋은 매개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6.25 때 얼마나 먹을 거 없었잖아요. 고아들도 너무 많으니까 선교사님들, 외국의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로 오셔가지고 고아원을 지어가지고 애기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예배드리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빵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주 급한 문제를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열려져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내게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했더니 이제 한나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래서 한나는 임신하고 때가 차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녀의 그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이라 짓고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고 하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제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아들을 잘 돌보다가 이 아들이 조금 자라니까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24절 1장 24절 한 장 넘어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자 부모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제물로 3년 된 수소 한 마리와 밀가루 22리터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갔다.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보면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젖을 뗐으니까 몇 살쯤 됐겠어요? 나이가? 2살이요. 한 2~3살 됐겠잖아요. 그죠? 그래, 어린아이를 이제 하나님 앞에요 안쓰러웠겠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이 아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올라갔지만 빈손 들고 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수소 한 마리, 3년 된 수소면 어째요? 어미소잖아요. 그죠? 어미소 한 마리, 밀가루 20리터, 포도주도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아마 이 예물은 어떤 예물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 무슨 예물이 될까요? 감사. 감사의 예물이 되었겠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여 그것이 응답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응답되신 것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실 때 하나님이 받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내가 아들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평생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러고서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사무엘을 그 하나님의 제단에 놓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8절, 2장 18절, 2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6절. 한나가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들을 주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2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사람을 저 세상에 보내기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살리는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1절. 그 후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어린 사무엘은 실로에 머물러 제사장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은요, 어렸을 때 받으면 그렇게 좋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반드시 중간에 한번 실족을 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확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요,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른들 전도가 쉬울까요? 어린아이들 전도가 쉬울까요? 어린아이들 전도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중림에 있을 때 제가요, 8월 한 달간 8월이 아니고 그때가 8월달이 오기 전이니까 여름방학 하기 전이니까 한 6월이나 7월이나 됐을 것 같아요. 학교가 딱 3시쯤 되면 끝나더라고. 중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끝나서 그 후문에 가서 한 달간 전도를 했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끝나고 가고 있으면 뭐 길게도 안 해요. 5분, 10분, 길어야 15분 정도.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과 예수님을 잠깐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 중에서요, 시간 있는 애들이 우리 교회를 따라와요. 그랬더니요, 한 달 만에 80명의 어린이들이 교회로 오더라고요.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요, 그때 우리가 이 현대인 성경을, 애기들은 성경이 어려우니까 이 현대인 성경은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쉽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들에게 좀 가르쳐 보려고 그때 이 성경을 구입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현대인 성경으로 예배를 드린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또 교회를 간 애들도 있고 부모님이 못 가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그 부모님이 못 가는 애는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 꼭 하나님을 믿자고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애국가에 나오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쳤거든요. 학교에서도 우리가 배우고 백성들이 배우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중에 자라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우리가 잠깐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이 아마 자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생명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어려서부터 젖을 뗄 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사무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2장 11절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사무엘은 아직 어렸지만 제사장처럼 고운 모시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해마다 그의 어머니는 자기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사무엘에게 입혔다.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어린 사무엘에게 옷을 지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꼭 새 옷을 갈아입혔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예봇,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예봇을 입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제 사무엘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나가 첫 아이가 얼마나 귀해요. 주셨으니까 너무 이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젖대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마음이 참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그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자녀들을 주었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또 주셨는가 봅시다. 한 장 넘겨서 2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복을 내리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으며 한편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사무엘만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지 아들을 몇 명 더 줬어요? 3명. 3명을 더 주. 딸은 몇 명 줬어요? 2명. 5 자녀를 덤으로 더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약속을 지키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동참했더니 하나님은 더 큰 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오늘 말씀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도 한나와 같은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장 3절 시작. 사무엘은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웠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잠을 잔 거예요. 교회에서 잠을 잤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루를 24시간 주셨을 때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안 하셨어요? 우리 언저에게 철학을 갔다 왔어요. 철야했으면 뭐 새벽 기도보다 더 귀한 걸 하셨네. 그래갖고 토요일 없어요 새벽기도. 아 그래요? 그 교회는 토요일날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에 있으니까 하나님 집중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 또 연결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몸이 좀 불편해서 새벽 기도를 안 드린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안 드리고 이제 방에서 누워서 그냥 임재 기도만 드리고 있어요. 임재 기도만 드리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혼자서 이렇게 한송을 부르고 예배 인도를 하더라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임재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몸이 좀 불편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어떤 꿈을 꾼지 아세요? 꿈에 우리 집이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제가 밖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 저리 운동을 하다가 집을 못 찾는 거예요. 아유 몇 동 몇인지도 모르고 아유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집을 몰라가지고 막 헤매다가 어떤 아줌마 집에 들어가가지고 장사하는 아줌마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도 모르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동생 교회로 목사님한테 114로 물어봐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 좀 가르쳐주라 하니까 요즘 어디로 가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세히 모르겠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들 전화번호 좀 가르쳐주라는데 또 가르쳐줘. 그래서 그 전화를 했더니 받아가지고 어디로 와라고 가르쳐주는데 마중을 나온다 그래요. 그러고 눈을 딱 뜨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집을 못 찾는지는 않잖아요. 현실로는 집을 잘 찾잖아요. 근데 꿈에 왜 집을 못 찾았을까? 그리고 깊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 오늘 왜 새벽에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 아무리 아파도 기어 나가야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요 어떤 분을 기도를 해주면요 그분이 딱 치료돼서 가는데 제가요 그 전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려면 그분이 머리 아픈 게 나한테 와 있는 경우 가끔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막 머리가 아파고 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새벽 기도는 가지고 기어 나와요. 기어
여기서 새벽기도 올라오면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분을 치료했으니 나도 치료하시라고 막 그러면요. 5시 안에는 치료해줘. 막 기어 나올 때가 많았어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우리 아들 전도사님이 중고기도로 많이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아픈 사람 만지면 쫓는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쫓는 기도 이런 걸 많이 중고기도를 해줘서 제가 요즘은 그렇게 막 그것이 나한테 왔다 가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근데 막 예전에는 막 아픈 사람 기도를 하고 나면 허리가 아픈 사람은 뒷날 내가 허리가 아파갖고 막 2, 3일 아프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냥 기어 나왔어야 되는데 기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집을 못 찾게 하는 거야 집을. 그러면 오늘 네가 아버지 집을 잃어버렸다는 거지. 암시죠 암시.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에 4시 일어나 기도해라. 여러분요 새벽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쥐꼬리만나 받는 거예요. 하나님 폭포수처럼 비를 내릴 건데 새벽에 내리는데 그걸 못 받는 사람은 엄청난 인생의 손해를 봅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기 전에 어떤 교회 조그만 교회를 다녔어요. 한 100명 다닌 교회를 다녔는데 새벽 기도를 그때 사모님하고 40일간 작정 기도를 했어요. 사모님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 같이 40일 작정 기도를 하자 그러더라고. 네 그러고 40일이 다 됐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한 상이 보이는 거예요. 둥글한 상이 있어요. 둥글한 상이. 거기에가 유리컵이요. 아니만큼 넘은 유리컵이 한 30개 있더라고. 물이 가득 찼는데 이 쟁반이 흔들리는데 물이 찰랑찰랑 하더라고.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고 찰랑찰랑. 새벽 기도할 때 그런 걸 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컵에 물이 넘치도록 축복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날 한 30명 새벽 기도로 왔더라. 새벽 기도에 이런 축복을 주시구나. 그때 그런 걸 한번 잠깐 그냥 내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이요. 세계에서 없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예전에다가 지금 새벽 기도 못 온 사람은 넘어진 사람이에요. 지금 넘어져 있어요. 뭐가 넘어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실족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떤 분이 자랑하거든요. 10년 전에 열심히 새벽 기도 잘했는데요. 지금 못해요. 핑계입니다. 몸이 아파서 못해요. 아니 몸이 아플수록 더 기어 나와서 해보세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자면 돼요. 어떤 권사님이 막 너무 몸이 아파 교회에서 잤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열리더래요. 새벽 기도를 못 나시고 몸이 아프신 분 아예 교회에서 주무세요. 그러면 안 쓸 수 있잖아. 아니 누워있다가 눈만 이렇게 뜨면 누워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신가 봅시다. 법궤에 자고 있는데 4절입니다. 중요합니다. 4절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사무엘은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며 엘리에게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래갖고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일어나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로 또 가봅시다.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일어나 다시 엘리에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얼른 일어나서 누구에 갔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나를 부르셨습니까? 두 번째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세 번째 부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번에도 벌떡 일어나 엘리에게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왔습니다 였다. 그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고 이 엘리 제사장도요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부르면 내가 안 불렀다 하나님이 널 부른다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까지 부를 때도 엘리 제사장도 몰랐어요. 세 번째 부르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시하는 거 봅시다. 9절입니다. 그에게 말하였다. 돌아가서 누워있다가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자리에서 누웠다.
세 번째 부르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 같다. 가서 자리에서 누워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부르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서약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먼저 들려줄까요?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으로 들려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단상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탁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탁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말씀으로 내게 응답을 주시구나. 예전에 제가 이곳에서 말고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는 제가 오후에 전도를 많이 나갔거든요. 전도를 나가면 꼭 새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요 새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예배 드리러 왔다가 제가 말씀을 듣다가 응답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이제 기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신 분이 계세요. 그 뭐냐, 자기 문제를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응답받는 게 최고로 정확히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응답. 기록하신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이. 일단 어느 할머니가 있잖아요. 목욕탕에 갔더니 금반지를 넣어놨대요. 지갑에다가. 그랬는데 누가 금반지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해갖고 아이고 이 금반지 우리 딸이 해준 건데 반지가 상당히 컸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이 치유센터에 올라온 거예요. 가지고 이름 앉아 이따 끝나고 나 기도 좀 해주시오. 나 마음이 답답해요. 그랬거든요. 이따 이 기도 끝나고 집사님 그럽시다 그랬거든요. 그냥 예배 끝나고 나서 나 응답 받아버렸어요.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더니 금반지를 이어갖고 뭐 닷돈인가 된가 뭐 이어갖고 속이 상해갖고 올라왔는데 황대상에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냥 100만 원을 잊어버렸으면 그냥 100만 원은 절대 도둑이 들어와 가져갈 때 부자는 안 가져가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져갔으니까 하나님 가난한 사람이 가져갔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걸로 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거 잊어버렸다고 100만 원 갖고 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설교가 글이 나왔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맞아 내가 이러다가 암 걸리거든. 거기라고 딸이 전화 왔길래 아이 딸아 네가 해준 금반지 닷돈을 잊어버렸다고 10돈을 해주더라고. 10돈이라 그래? 5돈을 해준 걸 잊어버렸는데 딸이 10돈을 또 해줬대. 그냥 하나님 가난한 사람이 가져갔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간 걸로 치겠습니다. 그러고 마음을 탁 비우고 어느 날 딸이 전화 왔길래 네가 이리려고 이리 했다 그랬더니만 궁금해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또 좋아갖고 막 아이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나도 또 다시 줬다고. 응답이잖아요. 응답.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요 우리 삶을 통렬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봅시다. 12절을 봅시다. 12절 내가 엘리 집안에 대하여 경고한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까지 다 실행하고 말겠다. 13절 나는 엘리 아들이 행한 악에 대하여 가족들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해주었으나 그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계속 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불량배라고 나오거든요. 불량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고기를 삶고 있으면 갈고리를 끄집어서 갖다 먹어불고 거기서 일하는 젊은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주 나쁜 짓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엘리 아들들한테 제사장한테 아들들을 바르게 교육시켜라 해도 이 제사장이 바르게 교육을 못 시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높여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것을 이제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해준 것을 어떻게 말했는가 봅시다. 17절에 봅시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라. 만일 내가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엄한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엘리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말했다. 그러자 엘리가 이것은 여호와의 뜻이므로 그분의 좋을 대로 하실 것이다 하였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망하게 한다고 그래 말했잖아요. 그런데 19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성장해 가자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순종하는 사무엘을 한나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형통해 복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는요 말씀과 찬송과 기도잖아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도 뭘 부지런히 하다가 아이고 보니까 그냥 9시에서 12시까지가 지금 하나님께 오전 예배 약속 시간인데 막 15분 전인 거예요. 원래는 그냥 머리를 감고 올라와야 되는데 늦어서 그냥 세수만 간단히 물만 찍어 바르고 올라왔어요. 지각 안 하려고 9시 전에 나오고. 그래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오늘 예배를. 왜? 이 시간은 하루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치유센터 예배 시간이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오늘 믿지 않은 영혼들, 믿다가 실족된 영혼들, 또 오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무엘처럼 우리도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괴로움 속에 자기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의 기도를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사무엘의 아들을 주니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순종하여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다가 일생 동안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한 날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